벨기에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모리스 마르텔 링크의 대표적인 희곡 작품 파랑새라는 작품에는 이 주인공이 미틸이라는 두 남매가 행복을 찾아서 세상의 여러 환상적인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은 결국 찾지 못하고 어디서 이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합니다. 어디서 파랑새를 발견했는가 하면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그래서 이 작가는 진정한 행복은 멀고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평범하고 가까운 일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틸틸미티를 일본 사람은 치르치르미치를 하거든요. 우리는 치르치르미치르라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은 이슬과 같은 행복입니다. 거룩한 이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사명, 우리의 임무,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따르는 가운데 이슬처럼 내립니다.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만족감을 얻을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이 이슬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리는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수,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기쁨의 생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생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 안에서는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쪽 편에서는 울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애통하지만 이 애통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애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애통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겸손하게 만드는 애통이지 이 애통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랍니다. 우리는 이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애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저희들에게 참된 희망과 용기와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 말씀인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생활에서 12절, 13절에서 보면 성도들이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이지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 가르침을 잘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교회의 인도자들이죠. 교회 목자들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고한다. 여기 수고한다는 말이요. 70대까지 일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70대까지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좀 쉬어가면서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좀 목회자님들은 이렇게 좀 위에서 격려도 하고 좀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목회자는 70대까지 일해야 돼요. 목회자는 이 강단에 한번 서기 위해서는 70대까지 일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각오해야 돼요. 70대까지 일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돌보고 여기 주 안에서 다스린다 하는 말은 주님의 사랑으로 앞장서서 이끌어 나간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인도하는 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두 번째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14절 15절은 성도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첫 번째, 이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14절에 보면 이야기하는데 이 게으르다는 이 단어가 이 원어 성경하고는 조금 이 표현 우리 한국말이 이 원어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다 이렇게 원래 뜻을 다 이렇게 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개역 개정판 성경 이전에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규모 없는 자를 번개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모.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게으르다 하는 말이 이탈하다 하는 뜻입니다. 군대에 간 이 병사들이 군대가 이렇게 줄을 지어가지고 진군을 하는데 이탈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이탈.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서 이 교회의 어떤 이 규율과 질서를 벗어나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계해라. 이 사랑으로 훈계하라는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랑으로 잘 우리가 훈계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쌓여있고 이런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한 심약한 사람들이죠. 소심한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중에 누가 마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 이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넘어집니다. 이 힘이 없다는 말은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족합니다. 죄악에 계속해서 이 죄악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조그마한 시험만 오면 넘어집니다. 이 힘이 없는 사람. 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 주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참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우리는 이 참지 못하고 화를 부룩부룩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심혈관의 질환을 앓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에 그 동네에 아주 목소리가 큰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뭐 은행이고 동사무소고 어디나 가면 뭐 지점장 나오라 그래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면 이제 자기가 좀 불편하면 좀 오래 기다리게 하면 막 문을 막 터뜨리는 사람. 그분이 결국 이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죠. 우리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은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분명히 화가 날 상황인데도 무득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해 줍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 참 귀한 덕목이죠.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으라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받으면 두 가지를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살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법은 그게 아니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처럼 자기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끌임 하자지.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라고 12절부터 15절까지 여러 가지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개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엄청난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하나님과 토로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너무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야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불행입니다. 일본의 그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대전하고 난 후에 일본 군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엄청난 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극심한 트라우마와 고통, 죄책감, 신경쇠약, 불면증, 위궤양 이런 그 복합적인 질병으로 어떤 약물로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분이 누구를 만났나 하면 이마이 미세라고 하는 일본인 의사인데 이분의 이 질병은 그 마음이 너무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정신적으로 이 사람을 개선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의사가요, 이마이 미세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이 일본 이 군인에게 당신은 내가 처방을 내리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없다. 이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것이 하루에 10,000번 감사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10,000번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10,000번 감사하려고 하면 제가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5초에 한 번씩 감사하면 하루에 10,000번 감사가 되더라고요. 째깍 감사. 이 의사가 하루에 10,000번 감사하라는 것은 정말 5초에 한 번씩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도 감사하는 것이 생활이 되도록 늘 감사하고 눈만 뜨면 감사하고 감사. 근데 이 일본 이 군인이 처음에는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랬는데 의사의 말을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얼굴 안색이 바뀌고 감사하는 매 순간순간 감사하니까 그래서 이 일본 군인의 그 불치병이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마이 미스의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에게 최고의 상황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독립적인 것 같지만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노래하고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하고 찬송하고 오 주여 이 치르치르 미치르가 찾았던 그 행복보다 더 신령한 행복 속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다가서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삶,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는 이 감사를 잘하지 못하는 이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감사하면요, 물도 바뀌어진다 하는데, 이 물을 연구하는 박사가 그런 책을 썼죠. 물은 답을 알고 있죠. 물에다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물의 결정, 분자, 구조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바뀌어진다. 땡큐.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말은 굉장히 아주 소중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요. 물도 반응하는데 사람의 몸의 대부분이 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감사하면 우리 세포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 항상 기쁨이 충만한 행복이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소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데,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는 말은 성령의 영향력을 소멸하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불과 같은 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불처럼 일어나 불과 같이 강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큰 능력을 가진 영이 하나님의 성령인데, 이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불을 꺼트립니까? 성령의 불은 죄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음에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거부할 때 성령의 불은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같은 이 열심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또 꺼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 말씀 전해라. 너 좀 사랑으로 봉사해라. 사랑으로 섬기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막 불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길 같은 이런 열심을 주실 때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 성령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나 그거 못해. 그거 나 창피해서 못해. 그거 나 할 수 없어. 이런 것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담아 듣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악한 것은 버려야 돼. 악한 것과 비슷하게 생긴 것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 취하고라는 말은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선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 때는 확고하게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악한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버리는. 단순한 것 같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저분한 것만 이지지, 그 만지지 마. 어른들은 왜 안 합니까? 왜 신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악한 거야. 좋지 않은 거야. 그럴 때는 과감하게 버려요. 좋은 것은 취하고 과감한 것은 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 설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우리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면 행복은 이슬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부끄러움이 많은 요정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 요정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면 도망갑니다. 근데 조용히 내 임무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으면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거룩한 기쁨이 이슬처럼 우리의 마음을 늘 적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